오늘 우리가 12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음 13장이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12장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그 소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의 족장들 그런 명단들이 쭉 1절부터 이렇게 2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들의 목록이 다 이제 서술되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맨 처음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귀환했던 그 시절 때의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을 때까지의 거의 그래도 한 세기 조금 남짓한 그런 시차를 두고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오래전에 제사장 직분을 했던 그 가문의 자손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그 자손들에게 그 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개인이나 그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지요. 후대에까지 이어진다. 이 후대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족보를 받아들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로 가서 또 수십 년 또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할 때까지 꽤 많은 시간들이 흘렀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들도 다 달라졌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이름들이 처음 나오는 이런 부분 이 시대에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그때에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이름들을 거론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세대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대를 이어서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한 세대만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어떤 역사를 펼치셨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파악하기가 어렵죠. 훨씬 긴 세월들을 보아야만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경륜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들어온 지가 지금 5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 시할아버님께서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들에게 오기까지 그 과정들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집안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다 몰랐겠지요. 그러나 지나와서 보니까 100년, 100몇십 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애, 일생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이어질 그 믿음의 유산들, 이 계보들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마음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단히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지요. 물론 환경이 좋아지니까 믿음은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보다는 참 말할 수 없이 연약해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안위를 추구하는 대신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우리 신앙의 유산을 풍성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문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 30년 전쯤 그때는 목회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겠다고 하면 이전처럼 그런 반응을 보일까? 혹시 말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저 집 자녀가 신학을 한다네 이러면은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참 민망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도피처가 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걸 참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내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함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 그 누군가가 이 제사장의 가문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런 꿈을 꾸어보게 됐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값진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드려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침내 이제 느헤미야의 결론 부분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벽이 다 지어졌고 백성들은 즐겁게 이것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이지요. 호로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기초를 놓을 때에도 에스라서 3장의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찬송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분들은 그분들은 지금 이제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슬픈 것도 있고 또 감격스러운 것도 있지요. 그 무너진 곳에 다시금 성전을 수축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벽까지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축제를 즐기려고 하지요. 저는 27절에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참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아서 그렇게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감사하고 노래하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자신들의 직분을 따라서 성문과 성벽과 백성들을 다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다 모으고 했다는 것이 이들이 미리미리 모이고 해서 뭐를 했겠습니까? 어쩌면 이 봉헌식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릴까, 그런 설렘을 가지고 얼마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주일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는 매번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발표회를 위해서 막 모여서 의논하고 또 연습하고 또 즐거워하고 웃고 하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많이 안 좋게 되었죠.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 드릴 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이방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성벽 공사할 때 억지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헌신적이고도 충성스럽게 일을 열심히 감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열심히 감당했으면 했을수록 이 성전 봉헌식에 더 큰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춤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 읽으실 때에 이런 그 서술적인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그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보면 훨씬 깊이 와닿게 되지요. 자, 이 봉헌식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봉헌식을 이제 두 대를 나누어서 찬양대도 두 팀을 나누고 또 한쪽은 에스라, 한쪽은 느헤미야가 또 앞장서고 그리고 또 방백들도 또 반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돌아서 성전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한 자리가 느헤미야가 처음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밤중에 조용히 자맹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초반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다 허물어진 곳이었는데 지금은 다 성벽이 잘 수축이 되어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거죠. 성벽의 두께가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벽 자체가 어떤 폭을 가지고 있죠. 거기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하고 또 나팔을 쫙 불고 악기들을 막 키면서 가고 하는 그 모습,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보게 되겠죠. 그리고 누가 보든 아니 보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 성벽을 축조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주변 족속들의 해방이 있었는데도 그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해 나가는 그 대열을 생각할 때에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이들이 참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신속하게 완공할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봉헌식이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넘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녀와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이 기쁨과 이 예배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 함께 참여해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이 예루살렘이 축제하는 이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리마인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인도해 주신 그 역사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시간들을 쭉 회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부어주신, 우리 공동으로 함께 겪었던 그러한 체험들, 그 은혜들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반추하고 기억해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몸만 와서 건성건성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아주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애달픈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내가 전혀 바랄 수도 없던 그 상황에서 지금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면 너무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고 어디서나 주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주일날 주일 예배,
또 정해진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오셨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간다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구별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안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요. 예, 유명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나가는 그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소속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 예배로부터 오는 그러한 감격 이런 것들을 우리 새생명교회 지체들만큼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만남이 아닌 거죠. 우리가 혈연으로 한 가족이 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공동체, 새생명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살피시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크게 노력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크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를 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친밀해야 되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서 예배드리는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 44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보면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말씀에 따라서 섬겼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임무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도 나오지만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문지기로 일하거나 혹은 노래 부르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자면 성직자들이잖아요. 이 성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섬기며 성전을 섬기며 일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례에 정해진 대로 이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일이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일이 스룹바벨 때와 이 느헤미야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몫을 그렇게 규정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읍들만 다 이렇게 그 지파들 가운데서 차지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늘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에 그렇게 올인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주변의 여타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하고 구별되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도 아니고요. 그들의 경제력 때문에 그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절되었던 그 성전의 제사 의식과 제도가 온전하게 회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이나 첫 수확물 11조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임명이 되었죠. 말하자면 어떤 제도가 갖추어지고 조직이 세워졌다 이런 것이고 그들에 대한 대우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일마다 노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먹을 것이나 공급될 것이 공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 안에서 예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고 또 성직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잘 실현을 하면서 실천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성직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사역을 어떻게 계획하거나 또 재정을 지출하거나 할 때에 율법의 이 근본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이나 곳간을 열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데는 성직자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